21번째 강해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 앞에 나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나오셨어요.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참 마음은 이제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진 그 깨끗한 마음, 성경에 보면 선한 양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마음을 유지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주요 구세주임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왔냐 이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지금 5장부터 10장 18절까지 지난주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쭉 강의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을 했죠?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드린,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쫙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무려 5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가 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10장 19절부터 10장 마지막 절인 39절까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 그래서 여기 조금 이렇게 보면은 네 가지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권면이 가운데 이제 26절부터 31절을 좀 안으로 팍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집어넣네. 거기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을 때 이 말 경고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두 개의 권면이 있고 그 밑에 두 개의 권면이 있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좀 한번 읽어보세요. 19절부터 38절까지 네 개의 권면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살펴볼 첫 번째 권면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가까이 가자. 그런 권면이고 두 번째 권면은 사랑과 선행을 행하고 예배로 모이기를 더 힘쓰자. 그런 권면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영원한 우리의 소유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자. 세상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그런 권면이고 네 번째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을 인내로 기다립시다. 네 가지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에 닥쳐올 경고의 말씀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공부할 텐데 이 전체 좀 이게 구조와 뼈대를 좀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시고 안 되면 적어가지고 여러분 잘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진 다음부터 창세기를 열어보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나요? 멀어지나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창세기 어떤 그림으로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 거기다가 화영검, 불타는 검을 두셔가지고 지키고 계세요. 못 들어와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후손들이 창세기를 자꾸 읽으면 어떻게 돼요? 동쪽으로 간다 그랬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동쪽으로 자꾸 가요. 여러분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런 걸 다 공부하게 돼요. 동쪽으로 자꾸 가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시날 평지에 가서 바벨탑 쌓기까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멀어져 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이제 타락한 다음에 자꾸 멀어져 가는데 창세기는 이제 지리학적으로 공간적으로 자꾸 거리상 멀어지고 있죠. 멀어져 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이신데 무슨 뭐 지리학적으로 공간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신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꾸 멀어져요. 여러분 요새 그 우리가 아이들이나 뭐 집안 식구 다 하나씩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밥 먹으러 식구들이 모였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공간적으로는 제일 가까운 데 다 모여 있어요. 얼굴을 맞대고 여기 앉아 있는데 밥 차릴 동안에 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랑 얘기합니까? 보통 애들이 뭐 합니까? 잘 얘기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저쪽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하고 이거 문자하고 있다고, 문자.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엄마 아버지하고 가까이 있는데, 가족들하고 가까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공간적으로만 가까이 있지 가족들하고 얘기를 잘 안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멀어요. 누구랑 오히려 가까이 지금 있어요? 저쪽에 살고 있는 친구들하고 여기 앉아있지만 가까운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과부터 멀어진다는 그 개념이 뭔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뭐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영적인 관계, 영적인 가까움, 영적인 친밀함으로부터 자꾸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멀어져 가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세요. 행복의 근원이세요.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 행복의 근원으로부터 여러분 자꾸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런데 뭐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해요? 죄가 멀어지게 하잖아요. 이사야서에서는 계속 강조하죠. 예?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놨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너와 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해가지고 네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아. 또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너를 도울 수 없어요.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뭐가 멀어지게 해요? 죄가 자꾸 멀어지게 해요. 죄가.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에게로 자꾸 가까이 오게 하려고 그래요. 가까이 오게.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와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영을 받고 할렐루야, 하늘의 부유한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죄진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죄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왜?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법궤를 만진 자도 죽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생명. 우리가 죽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이제 그 본문이 거기 핵심이에요. 핵심.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성소는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지성소죠. 지성소입니다. 자, 성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소에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죄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그 죄진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근데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다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용서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소예요. 성소. 구약에 보면 성전이 나오죠. 성전이 나옵니다. 자, 성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는 이제 성전 뜰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교회 마당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다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요한 예배당. 요 예배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성소가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반으로 나뉘어 있어요. 여기도 커튼은 없지만은 여기 강단이 있고 여기 회중석이 있듯이 반 커튼으로 이렇게 딱 쳐놨다고요. 그래서 이쪽은 성소고 이쪽은 지성소라 그래요.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그래서 그 성소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지금 설교를 들으세요. 들어가면 죽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한 사람이 있다고 이제 계속 공부해 왔죠. 그 사람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 사람만 거기 들어갈 수 있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어느 날.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 전체의 죄악을 전부 다 가지고 들어가는 날이에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전부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들어가는 날. 그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럼 거기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다 그랬잖아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가 들어 있었고 또 그 돌판,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아란에 싹이 난 지팡이가 이렇게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들어있는데,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뚜껑을 덮개를 이렇게 덮었다고요. 덮개를. 그리고 덮개에는 손잡이가 있어야 되겠죠. 손잡이 같이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게 스랍이라고, 여기 그룹이라고 나오는데 천사예요. 천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거기 들어갈 때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에. 그래서 그 양의 피를 그 덮개 위에다 뿌리는 거죠.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예식이에요. 이제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뿌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제사가 올바른 제사일 때는 그 제사를 받으세요.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년 동안 그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날 제사장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시키지 않은 대로 하면 죽어요. 그 죽은 제사장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 같은 제사장이 들어갔다 하나님 시키지 않는 짓을 했다 거기서 직사해 버렸어요. 직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고 올바로 예배하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그 앞에 가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상한 잘못을 하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이면서도 두려운 분이기도 합니다. 두려운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성소인데 문제는 거기에 모든 사람 못 들어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신 거룩한 곳에 좀 가까이 가가지고 들어가서 좀 문 열고 들어가서 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못 들어가요. 우리가 못 들어가. 한 사람만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럽니까?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어요? 지옥 가실래요? 죄의 문제 해결을 받으면 여러분 지옥 가요.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을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면 뭐라 그래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칭의. 제가 지난번에 공부 가르쳐 드렸잖아요. 칭의를 부정적인 단어로 말하면 죄 사함이고,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가 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시에 뭐가 같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성화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죠? 그건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그거 고쳐야 돼요. 앞으로 신학에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잖아요. 이제 좀 이따 나오면 그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양심을 얻었다고 이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그렇게 된 사람들은 오늘 뭐라 그래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이 대단한 은혜인지를 우리는 잘 지금 감이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뭐 성전을 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도 없고, 지성소와 성소 뭐 그런 문화도 잘 모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싹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나라에는 무슨 구약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저 예루살렘 옛날에 성전에 있을 때는 있는 거지. 지성소도 없고 도대체 이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까? 예?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 예, 그렇게 물어보겠죠.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 신학적으로만 설명하면 끝나지 않아요. 목회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고 당장 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말씀인가를 목사는 그걸 적용시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신학 강연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가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신학자가 해놓은 거 그 다음 단계를 또 해야 돼요. 신학자는 주의만 하면 되지만은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자, 그럼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전도 없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도대체 그게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이며 그게 뭡니까? 뭡니까? 그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예? 히브리서를 읽을 때 특별히 그래요.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제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졸리기만 하고 설교하기도 무지나 힘들고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좀 신학적으로 오늘 좀 포괄적으로 누가복음 강의할 때도 이제 많이 강의를 하는데 이 신학이 상당히 어렵고 심오하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다 익혀야 돼요. 탁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Where is God? In my heart?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있다 그래요? 성경에 하늘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우리는 땅에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때로는 물리학적인 공간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물리학적인 우리가 말하는 요 하늘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공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리학적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우리가 맨 처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쯤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올라가야 하나님이 계실까? 아마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제 설교 듣기 전까지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하늘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그래서 소련의 우주인인 가가린인지 뭐 가그린인지 하는 친구가 61년도에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가 가지고 도대체 한번 내가 신이 있나 없나 보리라 그러고 우주를 한참 몇 킬로 몇십 킬로 날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랬지. 하나님은 없다. 거기 아무리 올라가 봐야 뭐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게 참 무지죠, 무지.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인데 그건 물리학적인 이런 시공간 3차원 세계가 아니라 4차원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이 계신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공간. 자,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왔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신학이에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랬죠.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고요. 하늘이 곧 하늘의 나라. 마태복음에는 뭐라 그래요? 하늘들의 나라. 헤이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스. 하늘들의 나라.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는 하늘 천자 써가지고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천국.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된 거예요. 천당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집당자를 써가지고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하늘들의 나라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을 해요. 헤이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나라, 하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 성경에 의하면 많이 저기 있고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모슬렘 교도들이에요. 모슬렘에 믿는 알라는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들 신관에 저기 초월에 계세요. 저기. 그래가지고 그 알라는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라에게 가야 돼요. 그 알라가 계신 곳이 천국인데 그걸 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많이 해야 돼. 하루에 5가지 이상씩. 그래야 간다고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리의식이 기독교보다 더해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믿음에 윤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윤리를 무시해버리는 이상한 종교가 돼가지고 윤리 도덕의식이 모슬렘만도 못해요. 못해 기독교인들이. 지난주에 몇 등 했어요? 신뢰도에서 꼴등에 꼴등. 기독교인들이. 불교도만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회 살아가는 게. 이게 잘못된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잘못된 신학으로 잘못 가르치니까 그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가요. 모슬렘 교도들은. 근데 이 모슬렘 교도들 중에서도 건전한 모슬렘 교도들은 뭐 이렇게 막 폭탄 터뜨리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도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본주의자가 문제야. 하여튼. 이 극단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은 극단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여기다 자살폭탄 메고 저 가서 미국 놈들이나 서구 놈들 탱크나 무슨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자폭해서 죽으면 예쁜 여자 한 5명 부인으로 주고 천국에 가면은 큰 아파트 타워팰리스 준다고 이렇게 가르쳐. 진짜로예요. 진짜로. 그래 가라고 그런 애들이 가서 진짜 어제도 어떻게 했어요? 폭탄 메고 우리나라 그 성지순례 버스에 올라와가지고 터져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막 자동차에다 폭탄 싣고 자기 죽는 거 뻔한데 그냥 돌진을 해갖고 자기가 죽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 엉터리 같은 가르침인데 믿음이 대단하다. 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좀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오히려 믿음이 없어. 그런 믿음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구역장 우리 수련회 가서도 서문학교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우리 수은교의 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모슬렘 기도들은 그 엉터리 같은 얘기도 듣고 가서 자살 폭탄까지 하는데 우리는 조그만 세상의 이익 때문에도 주님 말씀대로 안 살고 믿음대로 안 살고 돈 조금 벌겠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투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는 쫙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그림을 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파란색은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에요. 하얀색은 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에요. 이 땅은 동심원으로 지금 조금 겹쳐 있는 것 같지만 겹쳐 있어요. 거의 동심원으로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공간 안에 지금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임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너희가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실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2-3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늘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누가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이 이 하늘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뭘 고백합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또 뭘 믿어요? 갑자기 사도신경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성도의 교제. 그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그 원래 의미가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 문맥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지금 저 하늘에 낙원에 있는 그 앞서간 죽은 성도들과 우리의 교통이 있다는 거예요. 교통이.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은 우리는 가서 이제 장례 절차에서 화장하고 정말 멀리 보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육신은 물론 그렇게 처리됐지만은 그 생명의 그런 영혼이 지금 하늘 거기에 있어요. 히브리서 이제 13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 쫙 나온다고. 하늘 거기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12장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를 다 격려하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6장에. 보호자 옆에 흰 옷을 입은 먼저 간 성도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간 성도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기 어디 가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거기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거기도 여기 올 수 없고 여기도 글로 갈 수 없고 우리는 볼 수 없지. 예? 그러나 우리가 기도 속에서 그들과 교제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거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주님 품에 갔습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런 거예요. 어디 있어요?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늘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함께. 할렐루야. 이제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겹쳐지잖아요. 하나가 된다고, 하나가. 그때 바로 그 하늘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부활해가지고 반갑다, 친구가 아니구나, 아빠 엄마 동생 하면서 여보 당신 하면서 다시 만날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늘은 항상 여기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가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외아들의 희생적인 죽음, 그 외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계획을 다 이미 창세전에 구약부터 세워놨다는 게 지금 우리 5장부터 10장까지 공부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계속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계속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럼 구약시대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자꾸 멀어져서 마귀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예비적인 준비요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여기는 얘기하죠. 히브리서에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구약의 성전. 저기 성전 있잖아요. 하늘과, 그 성전은 뭐냐?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에요. 구약의 의미는 하늘과 땅이 맞닿아요. 이 그림이 가장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요새 우리가 에스겔서를 새벽에 공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1장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에스겔 강의하러 나왔더니 너무 새벽 기도하러 안 나와고 어제 구역장 권찰 수련회 갔다가 다 피곤하지 잠자가지고 구역장 권찰 갔다 온 사람 중에서 딱 한 명 나왔어요. 새벽에. 실망했습니다. 절망을 했어요. 내가. 야, 이거 새벽 기도 더 열심히 하자고 세미나 이틀 하고 왔더니 그 다음날 안 나와. 그 다음날 신소영 권사님 같은 사람 한 사람 나오고 다 안 나왔어. 내일은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절망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절망하게 했어요. 자,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것이 에스겔 1장을 보면은 신기한 그림이 나오죠. 막 무슨 탱크가 나오고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얼굴은 송아지 얼굴도 있고 뭐 사람 얼굴도 있고 막 근데 머리가 4개 달린 이상한 천사가 나오고 막 뭐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뭐 탱크 같아요. 막 이상한 그림이 나와 1장 안에. 근데 그 그림을 딱 보면은 이 땅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밑에 보면은 탱크가 있어요. 탱크 그림이에요. 다 그려보면은 지금 탱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메르카바라래 히브리 말로 메르카바 아람어로 탱크란 말이에요. 메르카바. 그 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에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 보니까 궁창이 있고요. 궁창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밑에 성전이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게 여기 탱크가 있는 거 이렇게 딱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탱크 위에 보니까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를 딱 보니까 찬란한 빛이 비추는데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누구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림이 나와요. 집에 가서 이거 모르고 에스겔서 1장 아무리 읽어봐야 하품밖에 안 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좀 성경 공부를. 그럼 막 이거는 에스겔 1장 감동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보세요. 그 성전 밑에 그 탱크는 리무진이에요. 대통령이 못 타고 다녀요. 리무진 방탄 탱크 타고 다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타고 가시는 리무진이에요. 그게 그걸 딱 있고 그 위로 올라가니까 보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지금 뭘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인간이 지은 성전 그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타고 가시는 리무진은 직선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가 있고 지상의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가. 에스겔이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맞다. 그래서 하늘 성소와 연결된 곳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위에 있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성전에 내려와서 인간 성전에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날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를 받으시고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돼. 대속제일날.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 그랬죠. 히브리서 저자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한 번에 자기 몸을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거기 가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려와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죠? 그들을 또 치유해 주세요. 하늘의 샬롬, 기쁨과 평강을 거기서 내려주세요. 이게 지금 예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날 왔다가 그 6월절에 내려내 와가지고 그 복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그 그림이에요. 그 복잡한 율법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나오죠.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준 율법을 너희가 어겼기 때문에 죽게 됐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때가 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되니까 이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얘기하고 있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이 지상의 성전을 대체할 진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며칠 만에 짓는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놈이 미쳤나? 이 성전을 짓는데 지금까지 46년 걸렸는데, 아니 무슨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아영교회를 허물으시오, 내가 3일 만에 짓겠습니다 다시.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저건 미친놈이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그 성전은 예수님이 사역할 때 46년 됐다 그랬잖아요. BC 18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BC 18년, 예수님 오시기 전 18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헤롯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실 때 46년째 짓고 있었고요. 주요 건물은 완성됐지만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AD 63년에 완성이 돼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참 있다가 무려 81년 동안 지은 성전, 짓게 됩니다. 이 성전은 81년 동안. 그런데 짓고 나서 7년 만에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거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 우와, 어마어마하다 성전. 우리가 그러잖아요. 큰 성전 보고 우와 그랬더니 예수님 뭘 그런 거 갖고 놀래냐 이놈들아. 저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런 게 다 헛것이라는 거죠. 헛것. 헛것. 자,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시작. 성전을 헐라 그랬는데 3일 만에 진다는 말은 이 돌멩이 성전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이라고요? 자기 자신의 몸. 그러니까 내가 3일 동안 나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자기의 몸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참 성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서만 대제사장을 통하여 만나 주시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통령 만나려면 비서관 통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땅에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직접.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사함 받기 위해 돌로 지은 성전에 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린 인간 중보자 대제사장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참 성전인 예수님께 나오면 죄사함 받고 치유받고 기도응답 받고 하늘의 샬롬을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왜? 원래 죄사함은 성전에서 대제사장만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참 성전이에요. 그분이 오셨어요. 이제는 죄사함이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성전이신 예수님 믿고 그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 죄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죄 용서받고 치유받고 사탄의 통치로부터 해방되고 하늘의 샬롬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죠. 그게 병 고치는 이야기로도 나오고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로도 나오고, 그죠? 새 생명 찾는 이야기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림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돌멩이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안에 나오면 그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에요. 이제는 저 건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속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것이고, 맞닿기 때문에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늘의 엄청난 축복이 바로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쓴 책이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니콜라스 톰 라이트가 쓴 하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는가 하는 책하고, 또 톰 라이트가 묻고 예수가 대답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중에 한 권을 읽고 있더라고요. 신학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지성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구약시대는 못 가요. 여러분이 스스로 죄사함을 못 받아요.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신 속죄를 드리고 여러분의 속죄를 받았지.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직접 들어가, 글로 직접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바로 이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만인 대제사장설이라 하잖아요. 만인 대제사장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그러므로 우리는 가톨릭처럼 그렇게 사제를 통해서 무슨 고해성사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 인간 중보자 필요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든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구약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어요. 못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죄 용서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은 지금도 인간 중보자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그냥 용서해달라고 안 그러고 꼭 누구한테 가서 고백해야 돼요. 신부한테 가서 고백을 해야 돼요.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중재자. 그 사람, 그래서 신부를 뭐라 그래? 영어로 프리스트라 그래. 프리스트. 그 제사장이란 말이거든요. 제사장. 그분이 제사장이세요. 신부님이 제사장이니까 신분이 달라요. 가톨릭에서는 일반 성도와 성직자의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예? 뭘 여기를 쳐다보고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개신교는 이제 그게 아니죠. 아니,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왜 자꾸 가서 거기 가서 고백을 해요? 예? 예. 만일 우리 기독교도 그러면 내가 딱 천막 하나 쳐놓고 있으면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매일날 목사님 저 오늘 이렇게 목사님 되게 미워하는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 목소리 다 알고 있는데 김집사 딱 전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 또 이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인 마리아를 굉장히 이게 우상 숭배하고 뭐 마리아 무죄 잉태설, 죄가 없대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고 마리아 중보해가지고 가톨릭 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제가 쭉 읽어보면은 마리아여 나의 기도를 뭐 들어주시고 예수님께 뭐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생각이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 부탁하면 잘 들어주지 않을까 뭐 이래서 하는지, 그 마리아한테 자꾸 그렇게 마리아 중보를 해요. 마리아는 훌륭한 여성이죠.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시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구세주를 그의 몸으로 잉태해가지고 메시아를 자기 몸으로 잉태시킨 아마 이 땅에 사는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도 역시 죄인이에요. 죄인.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인간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세요. 마리아가 정말 그렇게 우리 신앙에 중요한 분이고 우리 기도를 할 때 그분께 기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연결해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중요한 분이라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마리아 얘기를 계속 했겠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마리아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맞자도 안 나와요. 마리아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 가톨릭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도 직접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으로 못해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공로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여러분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도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국 사람도 we pray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성소니까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이 맞닿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늘 보좌가 있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죠. 그럼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예수님 지금 이미 승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늘 그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간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리고 바로 그 지성소에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누가 하나님 대신 앉아 계세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 앉아 계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나오시면 죄 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도 다 치료해 주시고, 사탄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특별히 하늘의 샬롬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뭐가 느껴져요? 기쁘고 평화로워. 평강이야. 기쁨과 평강. 기쁨과 평강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기쁘세요? 마음에 평강이 있으세요? 기쁨과 평강이 없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하늘의 지성소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특히 우리 2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 길, 그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여기 살 길은 뭐냐면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은 즉 영생의 길, 영생의 길이란 말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뭘 얻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을 열어놨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놨으니까 그 길로 가면 뭘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요. 그 생명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면 바로 신적인 생명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유한합니다. 유한해. 그렇죠?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역시 유한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약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병들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유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무한해요. 영원해요. 병들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 물론 우리가 죄악 때문에 잠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낙원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 먼저 가신 그리운 가족들, 친구들 다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 땅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영생이요 기독교의 구원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종말론이요 구원론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꾸 유한한 인생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요. 가질 수 없는 거,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걸 자꾸 잡어. 그걸 잡고 행복할 줄 알고. 예? 그 제가 가끔 전도서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손을 펴보세요 한번. 여기 지금 이 공기가 다 여러분 돈이에요. 공기가. 잡아보세요. 잡는 순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여러분 자꾸 잡으려고 그러면 다 빠져나가요. 우리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구역장 권차 수련회 가서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불심판이 있을 때 그게 여러분의 섬김과 인생이 찬란하게 남는 사람이 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미 그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하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소망을 엉뚱한 데다 두지 마세요. 엉뚱한 데다 자꾸 소망 두니까 자꾸 돈에다 소망 두니까 돈 있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행하고 돈 있으면 하나님 감사하고 돈 없으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맨놈의 신앙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게 아니라 돈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돈이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여러분의 신앙이 고정되어 있으면 이 땅에 있거나 없거나 뭐 깨지거나 망가지거나 다 여러분 신앙을 흔들지 못해요.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른 곳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 그런 좀 이제는 우리 아현교회 성도들 수요 예배 정도 나와서 설교 이렇게 많이 듣는 사람은 좀 그런 차원 높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성숙한 신앙인.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주셨어요.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강조한 이후에 이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께 원래는 못 나갔는데 이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특권을 누렸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글로. 왜 자꾸 딴 길로 가냐 이거예요. 예? 아니 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거기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왜 자꾸 옆길로 가요?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 죄악된 눈으로 보면 좁은 길로 보여요. 자꾸 고난의 길로 보여요. 좁은 문으로 보여. 안 갈라 그래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갈라 그래? 넓은 길로 자꾸 신장로 빵빵 뚫린 길로 갈라 그래요. 예? 좁은 길이 좁게 보이지만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뚫어놓은 생명의 길이에요. 길은 끝이 중요하다 그랬죠. 과정보다도. 그 길을 다 간 다음에 끝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저기 부산으로 가려고 그런, 또 부산으로 가는데 목포로 갔다면 또 이쪽 사람이 뭐라니까 또 목포로 가려다 또 부산, 근데 부산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일 나겠죠. 여러분, 길은 내 목적지로 가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닦아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닦아놨고 예수님 안에서 그 길을 우리가 다음대에 누구나 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하나님께 나가자. 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죄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양심과 육신이 이미 깨끗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의 원죄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역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죄를 짓고 살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 목욕을 했으니까 그래도 뭐를 씻어야 된다 그랬어요? 매일 발을 씻어야 돼. 세상에 나갔다 오면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여러분 죄가 자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계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대신해 줘야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어요. 직접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 첫째, 그러면 여러분이 지은 죄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둘째는 하늘의 샬롬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고 큰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한 단어로 말하시오. 제가 이렇게 성경 시험 문제 내면 여러분은 샬롬 이렇게 쓰면 돼요. 샬롬.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돼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걸 굳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한 게 기쁨과 평강이라 그랬죠. 기쁨과 평강이에요. 이 하나님의 샬롬,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물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의 샬롬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여러분에게 한 번 임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샬롬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충전하지 않으면 고갈되어져요. 고갈.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은 없어져요. 고갈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고갈돼요. 성령 충만이 고갈되면 왜 샬롬도 고갈되는 거예요. 샬롬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어요. 은혜 받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뭐가 임할까요? 주님께 왔으니까 샬롬이 막 임해가지고 오늘 기쁘고 즐겁고 막 참 미치고 환장하겠고, 오늘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셔. 집에 갈 때도 또 우거지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여기 와가지고 다 회복돼서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또 목요일, 금요일 아침까지 살다 보면 또 뭐가 와요? 이게 다 고갈된다고. 금요일 날 저녁에 어떻게 돼요? 또 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와서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또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샬롬이 임해가지고 영적인 축복이 임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또 우울증 오나 보다 그랬는데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늘의 샬롬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이게 계속 여러분이 충전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계속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에 지금 이 가정법 동사로 좀 문법적으로 말하면 가정법 현재 디포넌트라고 되어 있어요. 디포넌트는 형태는 수동태인데 뜻은 능동태는 헬라에만 있는 그런 문법입니다. 현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continue to near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 계속해서 가까이 가야 돼. 날마다 가까이 가라. 그래서 하늘의 샬롬을 어떻게 돼요? 날마다 만땅으로 충전해야 돼요. 이걸 만땅이 무슨 말이죠? 지금 만땅이라 그래요. 저는 기름 만땅 넣어주세요.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기름 만땅 넣어주세요. 저는 이 핸드폰도 항상 충전해가지고요 꽉 차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요만큼만 비어있어도 괜히 마음이 불안해서 이게 꽉 채워서 나오고, 지금도 꽂혀있어요. 또 집에 가면 꽂으면 되는데 또 꽂아놨어. 거기다 꽉 차라고. 우리 집사 핸드폰 보면 항상 비어, 절반 밑에 내가 있어. 그래서 또 내가 딱 끼워놔야 또 나는 끼워놔야 돼. 꽉 차야 돼. 핸드폰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핸드폰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사는 놀라운 거예요. 이미 그 길을 예수님이 다 닦아놨어요. 여러분 축복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 안에 있다고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어떻게 돼요? 여기다 꽂아야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꽂든지 충전을, 영적인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샬롬이 임하고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뭐 이 땅에 거 다 무너지고 망가져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명설교예요, 명설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가까이 가는 게 뭐예요? 이미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대제사장이 시작되는 서론 부분인 4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여기도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 문맥은 기도입니다. 제가 이미 설교한 것처럼 기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이건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 기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이렇게 히브리서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 보세요. 히브리서 전체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4절부터 16절 지금 읽은 말씀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서론이에요, 서론. 그 서론에 뭐라 그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자. 그렇게 시작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10장 18절까지 이제 설명을 해왔다는,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 설명이 끝내고 결론적인 권면인 오늘 이 부분에서 다시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길을 닦아놨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론에서는 기도로 나아가자 그랬는데, 오늘 이 결론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모든 길로 나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로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25절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뭐 하기 힘쓰기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요. 오늘 여러분이 수요 예배 오셨어요? 여러분 어디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가 된 거예요. 이 지성소 위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에요. 하늘의 보좌와 땅의 보좌가 맞닿는 곳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래서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고, 여기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 치유해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샬롬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오셔야 돼요. 공예배에. 이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여기에 축복을 잔뜩 준비해 놓으신 지성소예요. 지성소. 어디 가세요 지금? 여기 안 오고 어디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이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어디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돈 몇 푼 더 벌어서 뭐 하겠다고? 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자세하게 또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바로 지성소가 되고, 여러분이 읽고 묵상할 때 그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맞닿고 그 성경 읽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막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돼.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예요. 거기가 은혜의 자리. 또 어떤 자리가? 찬양의 자리. 찬양의 자리. 에? 여러분이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가 되고, 그 찬양이 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 속에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다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찬양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찬양하는 곳이 감옥이 아니라 지성소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착고를 확 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송하면 마귀가 쳐놓은 올무와 착고와 쇠사슬이 다 끊어져 버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조직신학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배, 기도, 찬양,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가르쳐요. 은혜의 방편. 근데 그렇게만 말하니까 너무 메마른 얘기가 돼버려요. 예? 생명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 땅과 하늘이 맞닿아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있으면 하늘과 땅이 맞닿고 여러분이 찬송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 묵상하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지성소이고 거기에 바로 하늘의 성소와 맞닿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여러분 하늘의 샬롬, 기쁨과 평강으로 막 채워주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날마다 계속해서 가까이 가자. 뭘 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참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그 양심과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죄진 마음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또 바로 그 하나님이 지성소가 계시고 거기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올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세상은 도저히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을 날마다 매분 매초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